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 안에서 살다가 함께 모여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더 감사드리는 것은 또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팀들 수고의 또 눈물의 씨앗들을 캄보디아에 뿌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뿌린 사랑과 헌신과 눈물들, 또 우리가 증거한 복음들이 그곳에서 귀한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곳에 다녀온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적은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장소도 허락하시고 주님, 선교센터도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증거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분들 서로 좀 바라보면서 잠시 평안의 인사를 좀 할게요. 아멘. 이제 일주일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서로 나눌 수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또 많이 또 벅찹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참 예상 못하는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한번 크게 수술을 하거나 다치고 나면 후유증이라는 걸 가지게 돼요. 수술한 사람들 특별히 배를 가르고 장기를 한번 이렇게 드러내고 자르고 하고 나면 이전 자신의 몸 상태를 100%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고 후에 기억의 일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건강하던 분인데 몸을 잘 사용하시지 못하면서 살아가시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연약해지셔서 수저를 들지도 잘 들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도 수술을 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후유증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된다든지 또 장거리로 어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늘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건강했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때때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좌절하고 분노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되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죄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삶에 무엇을 주느냐? 고통이에요. 고통은 죽음이 주는 이 사이드 이펙트들입니다. 인류가 죄를 지고 난 후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큰 이 후유증 중에 하나가 이 관계성이 깨지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끼리 바른 관계를 유지할 힘이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 죄의 결과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연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힘을 상실했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준 커다란 후유증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떻게 동물의 이름을 짓는지를 보려고 동물들을 이끌고 아담 앞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를 보십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최고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조의 일들을 돕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하는 일들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고 사람들과의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외적으로 드러난 그 어떤 다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든지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이제 이들은 서로의 다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또 서로의 벗음을 알게 돼요. 이제부터는 겉으로 드러난 다른 모습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아담이 범죄 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부르자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자연은 인간이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다스리는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변질되고 말아요. 이게 두려운 것이죠. 모든 관계가 깨진 상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상황을 생각해서 만들어내고 내가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주는 것들이 이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마 잘하는 분들과는 잘하지 아닌 분들과는 마음에 아예 담아두지도 않고 여전히 안으로는 저런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 말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이루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깨진 인간의 이런 관계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서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바로 이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무너지고 깨졌던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신의 죄를 눈물 흘리며 회개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뜨거움이 바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흘렸던 그 눈물들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신 경험입니다. 왜 이런 치유를 시키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두 우리의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자가 되지 않아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시기는 하겠지만 슬픈 일들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이별을 피해갈 수 없어요. 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왜 얼굴이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느냐? 그것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크리스천의 얼굴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그 얼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얼굴입니다. 피곤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육체적으로는 고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기쁘고 그분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이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돈 잘 벌어 부자 되서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이 사명을 발견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복된 것입니다. 가족들과 별탈 없이 삶을 즐기고 여기저기 여행하고 웃고 즐기며 인생을 다 보내는 것보다 이 사명 붙들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관계성이 가장 투명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곳입니다. 왜? 교회 안에는 적어도 성령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직분도 맡고 있고 봉사도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자기 마음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정의를 이미 자기 스스로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누군가가 잘되고 기뻐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생겼다면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 일은 나와는 상관없고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단순히 비아냥거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리며 대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주었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마지못해 웃고 속으로는 거부하고,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변해간다는 것의 중심에는 관계성의 회복들이 있습니다. 관계성들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정적으로 도취되고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도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리더로 서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회복된 관계성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 중인지, 아니면 여전히 단절된 상태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선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이곳에 아이오와에 온 지 이제 10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넘었어요. 돌아보면 참 기쁜 일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았습니다. 가장 아픈 기억들을 좀 꼽으라고 한다면 관계들이 깨진 기억이에요.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기뻤을 때에는 깨진 관계를 그래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을 때, 또 그런 회복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애쓰고 노력하고 직접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보았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해로 인해 또 우리가 연약하니까 서로 자기네 생각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쓴 성도들, 특정한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의 분열에 휩쓸려서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했었는데 관계들을 다 회복해서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 관계를 다시금 화평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을 볼 때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다순한 양의 모습처럼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연약한 모습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려고 자기가 먼저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안에 이 일들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사실 관계를 내가 먼저 회복하려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관계 회복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에 좋은 사람에게 잘하는 거? 속과 겉이 다르게 겉으로는 좀 웃으면서 속으로는 담을 쌓아놓고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처세술일 수 있고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 마음을 닫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한 식탁에 둘러앉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일정한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오픈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만나려고 하고 눈을 피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하는 일이 있는 거.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오르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도 틀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알아야 해요. 내가 먼저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풀려고 해야 이것이 바르고 겸손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결국 너에게 좋은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것 하지 말고 너에게 호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나의 유익과 그런 이해타산의 모든 것들을 계산을 버리고 가장 많이 나를 주고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방문한 캄보디아 이번 팀들도 느꼈겠지만 어떻게 이런 곳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이번 캄보디아 단기선교회에 참여했던 팀원들은 한결같이 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곳에 일주일 있는 기간 동안이었는데도 날씨, 환경, 물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학사에 있는 학생들 그렇게 잘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었는데 다른 종교기관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준다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곳에서 태어나셨으면 모르지만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무엇이 좋은지를 아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생활하시는 그 삶. 게다가 선교사님은 그렇게 이뻤던 첫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셨어요. 선교사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이 땅에서 온전하게 주의 일을 마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딸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2년 전에 작은 아들은 팔이 부러져서 그거 병원에서 접고를 했는데 뼈를 잘못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면 오히려 평생 팔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뼈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그 붙인 팔을 다시 잘라서 다시 붙이는 수술을 하고, 작년에는 또 아킬레스건에 또 문제가 생겨서 아들의 수술하고, 그런데도 왜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그것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으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돼도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제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사실 얼마나 편한 곳에 있습니까? 이곳 편한 곳에서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리더가 교회의 집사들이, 교회의 교사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하십시오. 조건 없이 어떤 이해관계 없이 모난 것 없이 내 주장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단은 특히 크리스찬들의 관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6장 7인의 심판 중 둘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고 칼을 들이대게 하고 화평을 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평을 지키는 크리스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화평을 제하여버리는, 서로를 죽이게 하고 서로를 향해 등 돌리는 이 사탄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할 것이고 화평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피해가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한 여인에게로 찾아가셔서 그 끊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신의 불편함은 따지지 않으셨어요. 돌아가는 길, 그 불편한 걸음을 전혀 불편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바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관계 속에 있기를 즐거워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쫓는 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화평을 세우는 자들로 서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와 무너진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그 누구와도 그 어떤 사람과도 내가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것이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그들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관계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화목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지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가 나라와 나라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화평을 쫓는 자가 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화평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 안에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받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안에 세워주신 리더들끼리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화목해 해주십시오.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화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아이오와의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온전히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혹시 말 못하고 있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군가를 찾아가 하나님,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깨졌던 관계를
내가 먼저 용서하고 회복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치유하심이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받아주고 또 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이 공동체임을 믿으며 이 안에 나를 오픈하고 이 교제 안으로 들어와 하나 되어서 화목의 일을 지키며 이 화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